유튜브 코리아에서 2022년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것은 유명한 아이돌도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2,500만 명이 이 영상을 보았다고 해요. 놀래 주셔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겠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에버랜드의 소울리스 좌라는 이런 이름으로 많이 화제가 되었던 영상이죠. 패러디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패러디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여름에 우리 알파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을 패러디해서 만들었지요. 아무도 관심 없는 놀이동산의 안내 말, 이것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 직원이 랩으로 만들어서 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머리 졌습니다. 옷도 졌습니다. 신발도 졌습니다. 양말까지 졌습니다. 다 졌습니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전조로 생각나시죠? 이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 네, BTS의 영상도 아니잖아요. 2,500만 뷰를 돌파하는 이 화제의 영상.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왜 그렇게 이 영상 많이 보시고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의 답변이 이 직원의 영혼 없는 표정과는 반대로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송구영신의 시간, 이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한 해를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중체대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에 내가 여러 면에서 프로페셔널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영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무대는 그리스 남서쪽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고린도가 바로 배경입니다. 이 도시는 아름다운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은 엉망인 도시예요.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요. 이런 사상의 지배를 받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는 성창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유행했던 말 중에 고린도인들과 같군요, 이런 말이 있었대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뒷담화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동서로 무역을 이어주는 곳, 중심지,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데는 사상도 많이 드나듭니다. 새로운 사상들이 계속 들어오고 사상의 혼합주의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철학이며 수사학이며 이런 것들을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이 고린도에도 스카이캐슬이 있었어요. 이 도시, 지적인 것들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 도시에 자리 잡은 고린도 교회는 달랐을까요? 달랐으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도시를 딱 옮겨놓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바울은 사실 여러 곳에서 사역했는데 사역한 교회 가운데, 사역지 가운데 가장 불명예스럽게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언변이 좋았어요.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은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파와 분쟁도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이 교회에 어떤 답안을 제시할까? 바울이 제시하는 솔루션, 그것이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 16절에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계속 개진해 왔어요. 우리가 나를 자랑하는데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여러분, 그렇게 지식 자랑하고 지혜 자랑하고 고상한 척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 말을 바울이 힘주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자꾸 얽히고 설키니까 복잡해서 정말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마음도 복잡해지고 생각도 복잡해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마치 얽힌 실타래처럼 더 복잡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해요. 십자가로 갑시다.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거기서 다시 시작합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사람 사는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가정에도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정상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데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풀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서 거기서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해답이라는 것을,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유명한 철학적인 방법들, 수사학적인 능력들을 동원하지 않고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에 십자가로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자꾸 얽히고 얽혀서 더 복잡해질 때, 풀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십자가로 이것을 접근하며 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그 사건, 그 십자가가 바로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배우면 지혜롭다고 하죠. 터득한 것이 많을 때, 깨달은 것이 많을 때 그 사람 참 지혜로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 있는 것, 거기서 출발하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 궁을 찾아갔습니다. 궁에 찾아가서 메시아를 보셨냐고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에는 메시아가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그가 궁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면, 높으면, 가지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밤의 별을 지켜보던 박사들에게 드러나셨죠. 하나님의 지혜는
한밤중에 양을 돌보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메시아를 잉태한 것은 왕궁에 있는 여인들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살던 보잘것없는 여자 비천한 마리아였어요. 아기 예수가 성전에 갔을 때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나이 많은 노인 시므온과 안나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죠. 우리가 영혼 없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영혼 없는 표정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프로페셔널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무능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로 진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프로페셔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 이것을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 2장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바울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와 지식을 구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며 서로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있는 이 교회에 바울은 정답을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가 답입니다. 진짜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될까 관심도 갖기도 하고 노력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것들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호기심을 갖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커리어들을 쌓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쌓다 보면 쌓아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격증 따듯이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말술사가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것처럼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오늘 13절 말씀대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신학,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본문 2장 14절 15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나눕니다. 육에 속한 자, 빛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죠.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성령이 주는 빛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 자기가 생각해서 똑똑하다, 잘났다, 그래서 그가 영에 속하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성령이 하는 일이 미련해 보여요. 성령께서 하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내 지식, 내 지혜,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사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예전에 20년 전에 영으로 인도함을 한번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계속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의 기준을 영적인 것에 두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 정말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이 지구에서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밖의 세상에 관심을 두고 우주에 탐사선을 내보내고 우주 여행을 계획하고 우주 시대를 연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십자가 이야기하면 비웃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어느 쪽인데 그런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시대에도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경건 생활을 하다가 자기 자랑, 자기 교만, 또 자기 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도, 거기 빠져 내 생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를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 신학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십자가, 나를 붙들어 주는 십자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들 프로페셔널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속까지 프로페셔널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가 답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에 두 발 딛고 살면서 이 시대가 제시하는 가치관 따르고 세상이 주도하는 지식과 지혜에 마음 뺏기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 백성을 살리는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어 하나님의 깊은 것, 그 구원하심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